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자리에 대한 부분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하고 연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자리 혹은 뭐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믿음의 자리는 이제 사람의 전체 영혼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사실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잖아요. 이걸 이제 임하고 내어건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피조함을 받았다는 그 말이고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그리고 또 의지와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뭐 하나 더 하면 이제 지의정 덕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믿는 것은 이제 전인격적인 어떤 인간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쟁이 있어요. 이제 믿음의 자리가 이제 지성에 있는가, 의지에 있는가, 이 감정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종교학자들과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영혼의 전 기능, 바로 이제 그곳에 믿음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신교 신학, 특히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 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18세기 초반까지 이제 뭐 이제 리폼드가 됐든 아니면 이제 루터란이 됐든 이게 이제 18세기 초반까지를 보통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뭐 그냥 줄여가지고 이걸 뭐 개신교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역사신학에서는 이제 후기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포스트 리포메이션 에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기간이 한 150년 정도 돼요. 한 150년 정도. 그래서 16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 이때가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 혹은 아니면 후기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개신교회가 수립되는 과정이 한 150년 정도 이렇게 걸려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신학의 시스템이 이제 체계화됩니다. 옛날에 그 카톨릭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스콜라적인 방법을 통해 조신하게 체계가 잡힌 것처럼 개신교 신학자들도 역시 스콜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신학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신학의 체계를 쫙 잡습니다. 근데 이제 스콜라주의 신학 그러면 이제 스콜라주의는 말 그대로 스콜라란 말이 학교라는 의미예요. 스콜라라는 말은 스쿨이란 말이거든요. 라틴어에서. 그래서 중세 대학에서 쓰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체계를 수립했고 또 당연히 뭐 개신교 신학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근대 초기라고 말할 때 이제 16세기 후반에 18세기 초반까지를 뭐 종교개혁 이후를 이제 근세 혹은 근세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학문의 시스템으로 보면 중세 시대예요. 엄밀히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적이면서 스콜라적인 그 이 신학은 18세기 초반까지 거의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초에 가면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이나 어떤 인간의 지성사의 흐름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당시 이제 18세기 초반에 가면 이제 계몽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신학이 이제 진보화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계시의 어떤 절대성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소위 이제 이성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뭐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의 신인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죠. 그때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다시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사실 이제 웨슬레이나 휘필드 부흥 운동, 조난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의 그 부흥 운동이라는 거는
뭐 따지고 보면 일종 경건지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침례교다 보면 이제 앤드루 플러나 이런 셔트클래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웨슬리 같은 사람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요. 비슷하죠. 항상 시대는 비슷합니다. 그 시대에 그 이 뭐 장로교가 됐든 아니면 회중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이제 경건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경건지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 쉽게 말해서 후기 정교개혁 개신교 신학이 이게 너무 이제 지성에 치우쳤다 생각해서 인간의 어떤 그 신뢰 혹은 감정에 더 포커스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게 경건주의 운동은 이제 체험, 그죠? 이제 경건주의의 어떤 그 결정판은 이제 슐라이마하 같은 사람이고요. 사실 이제 바르트나 그 바르트의 어떤 후예들은 대부분이 경건주의 운동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르트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루트란에서 컸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결국 경건주의 운동의 그런 어떤 일환으로 그는 이제 어떤 체험 위주의 그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신학을 수립하거든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그 서던 그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그러니까 서던 이 침례교 신학 대학원에 이와이 멀린스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바르트적이면서도 경건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신학 자체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이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신학이 이제 이게 약간 이제 흐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멀린스 쪽으로 오게 되면 신학이 이제 개혁주의적인 어떤 리폼드적인 데서 약간 알미니안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경건주의 운동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경건주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웨슬리 운동이 이제 상징하듯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멀린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W.T. 카너 이 사람이 이제 사우스웨스트의 이제 조신학 교수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험프리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관계 신학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체험 위주의 그 신학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있어서도 이제 인간의 의지 같은 걸 더 강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전적인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협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 이렇게 턴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론에 있어서는 원죄보다는 어떤 죄의 경향성 뭐 이런 쪽을 이제 더 강조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전인격적인 데 두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감정에 두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스콜라주의가 이게 이제 너무 지성에 뒀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지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 신학은 그 이 전 영혼의 전 기능, 이 영혼 그 자체를 포커스를 사실 둔 거거든요. 물론 지성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경건주의 운동으로 오게 되면 이제 교리나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고 체험이 강조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거는 사실 뭐 20세기 초중 뭐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대한 신학의 흐름이 사실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웨슬레 신학 같은 경우는 루터란이나 리폼들은 이제 바르트 영향이 굉장히 크죠. 슐라이머 바르트 이런 사람의 영향을 커서 좀 이렇게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쪽으로 방향이 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신학적인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교단을 불문하고 비슷해요. 루터란도 그렇고 개혁주의 쪽도 그렇고 뭐 이 큰 신학의 흐름으로 보면 거대한 이게 자유주의 신학하고 이게 충돌하면서 이제 거대한 어떤 그 신학적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이제 쭉 받습니다. 보면. 자, 이제 슐라이마어는 이제 믿음을 이제 경건주의 전통을 따라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멀린스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침례교 주로 신학자입니다. 서던 세미나리에 있던. 근데 이와이 멀린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 침례교의 어떤 믿음 혹은 신학을 이제 감정으로 해석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멀린스는 이제 신학을 정의할 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보고요.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선택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인간의 어떤 의지 이런 쪽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제한성 상당히 이제 바르트적인 그런 요소를 보이게 되죠. 뭐 WT 카너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재밌는 거는 이제 한국 침례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말콤 패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AJ 고든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주의 신학에 서 있다고 봐야 돼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하고 이렇게 손잡으면서 당시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조르 신학에 이제 그 지대명이라는 닥터 에버네티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멀린스하고 카나 신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침례교 안에서도 보면 이제 좀 바르트적인 그런 신학이 상당히 이렇게 주류로 형성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고요. 요즘엔 또 거기에 대한 또 강력한 반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이제 가령 뭐 서든 세미나리나 뭐 이런 사우스웨스트나 뭐 뉴올런스가 됐든 사우스 이스턴이 됐든 이런 6대 신학교들의 흐름이 멀린스나 카노의 신학으로 갔다가 요즘에는 그걸 다시 극복하고 다시 정통주의로 강력하게 회귀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 흐름이 이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서던 같은 거 가면 졸신학 교수들이 다 개혁주의자들입니다. 뭐 뉴올리언스도 보면 4명 중에 3명은 그쪽이고 1명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요즘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우스웨스턴도 제가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요즘에는 이제 개혁주의 쪽으로 더 많이 갔고 사우스 이스턴은 뭐 확실히 리폼드 쪽으로 완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신학 안에서도 이제 이런 반성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개혁주의로 갔다가 좀 더 알미니안 쪽으로 갔다가 다시 개혁주의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시속 게임 하고 있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주류는 이제 다시 이제 개혁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요.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장로교는 뭐 당연히 리폼드 쪽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 있고 장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트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정통 개혁주의와 바르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관계 중심 신학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바르트는 계속 하나님의 리미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영원, 편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다 리미트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바르트는 신라회화 이후에 이제 경건주의 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주신학 자체가 그 흐름에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신라회화 자체가 이제 자유주신학의 아버지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역사신학이나 현대신학에서 이제 다룰 때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물론 조르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뭐 이 시간은 이제 그런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믿음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The cause of faith.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할 때, 효율적으로는 effective cause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정통신학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The gift of God 아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은 의지가 노예 상태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의지, 돌 같은 의지를 살 같은 의지로 바꿔주지 않으면 인간의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유유적 소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츄얼 컬링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이 부르는 순간 동시에 우리 안에 중생 역사를 통해서 회개한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의 효율적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이제 믿음은 곧 뭐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The work of God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현장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교단과 관계없이 선포가 되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이제 어렵게 막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효율적 원인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심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의 결과로 당연히 믿음이 생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 너희가 침례로 혹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킴을 얻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 the operation of God 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이게 되게 그죠? 하나님이 그죠? 믿음의 역사를 뭐 했다고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다 보면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이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사실 이제 알미니우스나 이제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그 후예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제 그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이제 펠라기우스고요. 중세 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브리엘 비에르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일종의 우리가 세마이 펠라기안이라고도 하는데 펠라기안입니다. 따지고 보면 뭐 펠라기우스 자체가 세마이 펠라기안이거든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혹은 아니면 중세 후기의 스콜라주의 신학이나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트린트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죠. 로마 카톨릭의 그 카톨릭으로 이어지는 그 신학적 흐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제 알미니우스와 그 후예들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인간의 의지의 어떤 결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결심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인간의 어떤 반응 혹은 아니면 뭐 이게 일종의 협력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종의 코어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을 이 구원의 어떤 원인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사실은 정통신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 도구죠. 그죠? 구원의 원인적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믿음이라는 것도 협력을 해요. 사실 구원에 있어서. 왜냐면 자유주의를 강조하니까 자유주의 문제가 맞물려 들어갑니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99%의 은혜와 1%의 자유의지.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협력이나 인간의 의지는 사실은 그 큰 거 보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라 이렇게 말하죠. 그 에라스무스의 표현에 말하면 저수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수로가 인간의 의지고 큰 물통이 있으면 물통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수도꼭지는 그게 이제 그 수도꼭지 트는 건 인간이 틀어야 된다 해서 그거를 인간의 어떤 의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웨슬리 똑같습니다. 웨슬리도 이제 같은 그런 신학적 흐름을 가지고 있고 침례교회에서는 멀린스나 카너 같은 사람들, 스카버로, 그 다음에 뭐 험프리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서던에 있던 그 네일 무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주의를 자꾸 강조하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렇게 침례교 어떤 주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주류는 아닙니다. 보면 물론 이제 뭐 일반 침례교도 있긴 있었지만 일반 침례교도 처음에 존 스마이스나 토마스 헬리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교단이 형성되고 교회가 한 200개, 300개 되고 났을 때는 노예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베프티스트조차도 물론 나중에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뭐 사라져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단 테일러를 통해서 다시 리커넥션에서 통합돼서 한 번에 나가지만 미국 심리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투심리 경영을 받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주류죠, 주류. 근데 이 흐름을 사실 이 흐름을 바꾼 사람이 멀린스나 카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교 안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그걸 가져왔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제 신학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 한국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이제 반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적 원인하면 무빙 코즈가 있어요. 무빙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이건 뭐 당연히 하나님의 그 프리 그레이스입니다. 값없는 은혜. 우리가 이제 프리 기프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앞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죠. 은혜. 그죠? 그래서 우리는 100% 은혜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제 에라스무스는 99% 은혜와 인간의 참여를 얘기하죠.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흐름을 보면 뭐 바르트도 그렇고 멀린스도 그렇고 뭐 비슷비슷해. 보면 이제 현대신학적으로 좀 경건주의 이후로 넘어오면 자꾸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의지를 강조하거든요. 감정이나 의지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흐름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 여기에서 선물을 받아야 될 손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냐, 아니면 손조차 없다는 말이냐. 이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신학의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그가 여기 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제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래서 작정이 믿음보다 먼저죠. 마태복음 11장 25, 26절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에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 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도구적 원인도 있습니다. 믿음이 이제 instrumental clause라고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도구적 원인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며 여기 보면 이것을 기록함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뭐라고요? 전파하는 자.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느냐. 보면 이게 전파하는 자로부터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보면 일종의 순서가 같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강박한 심령이 이제 바뀔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은 이제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그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제 교만인데 이제 불순종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하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 불가결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죠. 이것에 기초로 사실 이제 칭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챕터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칭의를 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그다음에 양자, 그리고 또 성도의 견인, 그다음에 그 전에 성화, 그죠? 성화도 얘기해야 되고 아직 이제 할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영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요. 또 믿음으로 사탄과 세상과 모든 원수를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죠. 이거를 묶으면 한편은 이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회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그러면 이제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하죠. 의롭다, 칭하다, 의롭다, 일컫다. 해서 믿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이신칭의 또 뭐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근데 이제 이 얻는다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제 칭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알미니안 같은 경우에는
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믿음으로 획득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의지가 강조되는 건데, 근데 뭐 어떻게 해석하든, 뭐 이신칭의로 읽든, 이신득의로 읽든, 여기 신학을 두면, 의미를 두면 이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해서 보통 이제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일반적인 고찰이 좀 필요해요. 서론적 고찰이 필요한데, 칭의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두 권,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을 뭐 크게 보면 세 권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존 오웬의 칭의론, 존 오웬의 칭의론을 제가 번역을 해서 요즘에 이제 그 북쿠크에서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이름이 금방 생각나네. 존 오웬 이제 칭의론이 이제 칭의론에 대해서 존 오웬의 칭의론이 이제 칭의론 중에서는 메이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번역했던 건데 다시 요즘에 이제 북쿠크에서 다시 제가 이제 칭의론을 다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게 이제 안토니 버제스가 있어요. 안토니 이제 버제스도 이제 청교도인데 안토니 버제스의 칭의론이 있습니다. 근데 안토니 버제스의 칭의론은 존 오웬의 칭의론의 2배예요, 2배. 그래서 2권으로 나와 있는데 존 오웬의 칭의론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간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제 안티노미아 문제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의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 제가 북쿠크에서 책을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뭐 바로 구입이 가능한데 관심 있으시면 존 오웬의 칭의론과 앤서니 버제스 칭의론을 보시면 훨씬 더 깊게 칭의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칭의는 이제 그 올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으로 억압받고 눌려있는 죄인들의 양심에 자유를 주는 방식. 쉽게 말하면 칭의는 단순히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았고 탄식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또 양심으로 인해서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희소식이죠. 그게 바로 이제 칭의인데 존 버전의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기독도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이 멸망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The City of Destruction에서 파멸의 성이죠. 파멸의 성. 보통 장망성, 뭐 파멸의 성인데 이 파멸의 성,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고 탄식하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칭의의 대상을 얘기하면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죠? 경건한 사람이 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책을 느끼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죽어야 마땅한 자, 그죠? 사형에 해당되는 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변명할 수 없고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의 입을 막고 죄 아래 가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이제 칭의입니다, 칭의.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다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죠. 무화과 입으로 자기를 감추고 벌거벗은 몸을 감추고 나무 뒤에 숨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를 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칭의의 대상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느끼며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탄식하는 사람이죠. 물론 당연히 여기까지 오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막 탄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이미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동시적 사건입니다. 사실 유희적 소명에서부터 칭의, 심지어는 성화의 초기 단계까지 이 모든 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한 번에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세분화해서 보통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오르도살로티스에서 이 서정을 나눠서 쭉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동시적 사건이죠. 또 자신의 내적인 부패와 반복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성도. 그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이렇게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죠. 리트로스펙트 하는 겁니다. 회상하고 다시 또 감격하게 되고 이제 그런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칭의가 없는 성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원천 같은 거에 칭이라는 것은 마치 그 샘물과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늘 다시 그를 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호의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며 모든 죄책에서 그들을 사해 주시고 진노를 제거해 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근거. 이게 이제 칭의 앞에 그 내용이 사실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칭의예요, 칭의. 칭의가 일어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루는 게 로마 3, 4장이고요.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이제 정말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고요. 로마 3장에서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적 사변이나 신학적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양심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 사실 보면 이게 이제 실천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어떤 근거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는 어떤 것, 곧 우리의 믿음이나 회개나 우리의 본성의 개혁이나 내적인 은혜의 습관이나 우리가 스스로 한 의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의 중보자요 언약의 보증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과 의의 충족과 공로로 인한 것인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 아니면 외적인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적인 의와 외적인 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nherent 아니면 뭐 internal righteousness하고 그 다음에 external 또 다른 말로 이거를 alien이라고도 합니다. 이 alien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라는 게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회개가 됐든 본성의 변화가 됐든 아니면 외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성취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냐 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게 참여인가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participation인가 imputation인가 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바르트나 아니면 뭐 알미니우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펠라기오스주의는 비슷합니다. 보면 항상 머린스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머린스도 칭의를 이제 인격적으로 보거든요. 인격. 그래서 너무 이 정통주의 신학, 루터안이 됐든 리폼드가 됐든 그쪽이 너무 칭의라고 하는 것을 법정적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포렌직하게. 이제 칭의라는 것은 포렌직하지 않고 퍼스널하다. 인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의 참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relation 관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 사법적 선언, 그러니까 forensic declaration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학이 이제 확 바뀝니다. 확 달라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참여죠.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늘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공짜로 거저받을 수 있냐. 여기 뭔가 인간의 뭔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멋진 말로 표현하면 그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칭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때 그 인격적 관계에는 인간의 어떤 참여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이게 100%의 어떤 그 alien righteousness, 그러니까 혹은 external righteousness가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충돌되죠. 보면 여기서 신학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알미니안과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루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루터도 당연히 노예제론이기 때문에 큰 신학이 거대한 흐름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신학이든 들어가면 이 문제는 다 만납니다. 보면 근데 어느 쪽에 서느냐는 거죠.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알미니아누스 쪽으로 이렇게 쓴 거고, 휘필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펄전이나 이런 침례교 쪽에서도 보면 이런 쪽은 이제 좀 더 정통주의 쪽으로, 그죠? 전가 쪽으로 강조가 된 거고, 반면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린스라든가 뭐 바르트라든가 뭐 슐라임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참여입니다. 당연히 참여. 근데 이게 참여로 끝나지 않고요. 신론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제한성의 문제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리미트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한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지하지 않아요. 바르트의 처치 도맥스 읽어보잖아요. 신론 읽어보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 제가 신론 다 읽었거든요. 이 세 권인데, 제가 하나님의 속성론 읽느라고 일주일간 거의 잠도 안 자고 읽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페이퍼 다 쓰고 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해서 흘린 게 아니고 하도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바르트의 견해는 뭐 명확합니다. 바르트 읽어보면 전지전능 영원 편지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읽어보면 다 리미트입니다. 다 리미트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알미니스를 읽어보면 그래요. 알미니스도 전지전능 영원 편지 있잖아요. 전통적 개념 다 씁니다. 뭐 심지어 비전 날레지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들어가면 다 리미트입니다. 리미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해. 존재론적으로. 또 현대신학 중에서 보면 이제 캐노틱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캐노틱도 역시 이제 같은 라인이죠. 그래서 거대한 이제 존신학에서는 그 흐름이 만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요 믿음의 문제에서 이거는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법인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칭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칭의를 관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거를 사법적 선언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신학에서 이제 최근에 이피센터스 간 사람들이 일어난 바울의 세 관점도 역시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너무 이걸 법정적으로만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인격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이 이제 유대교적인 이 칭의관과 맞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교적 칭의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칭의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또 투쟁의 영역이 교속에 또 존재하는데, 신학에서 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신학적이나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반복됩니다. 인간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은가. 항상 그렇죠. 야, 어떻게 공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건 너무 딱딱하지 않는가? 이건 너무 어떤 지적인 프로세스 아니냐. 뭔가 인간의 어떤 참여나 내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게 항상 요구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신학에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예요. 사람은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이패커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하는 식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은 낮추고 인간은 높이고 싶어 한다는 거, 자꾸.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않냐는 거죠. 그거를 가장 멋있게 표현한 게 personal relationship입니다. 인격적 관계. 물론 당연히 신앙은 인격적 관계죠. 근데 인격적 관계가 참여로서의 인격적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죠? 선물로서, 그 법정적 선언의 결과로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냐.
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프로세스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의 인격적 관계냐, 아니면 열매로서 결과로서 인격적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속에 그 트로이의 목마가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딱 보면 제가 미국에서 그 조신학 수업 들을 때 보면 세미나도 하고 저 가르쳤던 사람이 이제 로버슨이에요. 폴리 로버슨이라는 교수인데 험프리 세자입니다. 머니 스카너 아주 팬이죠, 팬. 근데 그 사람은 뭐 항상 퍼스널 릴레이션십 엄청 아주 막 멋지고 그럴듯한데 그 속에 트로이 목마가 항상 숨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리미트, 그 다음에 인간의 참여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2년 반 동안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요. 2년 반 동안 하여튼 계속.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정통주의 신학이 다 무너지 계속 2년 반 동안 징글징글하게 그 사람 수업 내가 거의 다 들었는데 세미나도 들고 뭐 근데 계속 얘기입니다. 근데 제 영혼에 만족이 안 생겨. 계속 들 때마다 괴로워.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수업 듣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벌어야지. 기왕 공부하는 거. 그래서 결국 그겁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그 안착점이 이제 현대신학에서는 그런 바르트죠. 바르트가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바르트주의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바르티안이라고 해서 바르트의 관계신학,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슐라이머 경건주의 운동, 더 나가면 알미니우스, 그다음에 카톨릭하고도 맞물립니다. 카톨릭 신학하고도 맞물려요, 같이. 중세 후기에서부터 스웨덴트 종교까지 넘어가는 게 다 그 라인이거든요. 다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죠. 더 멀리 가면 이제 어슨과 펠라기우스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사신학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잡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죠. 자, 어쨌든 죄인들이 안식을 얻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내적인 혹은 내재적인 어떤 자격이 없이 어떻게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증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의 포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여냐 아니면 나는 안 된다. 100%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뭔가 좀 할 게 있느냐. 요 문제예요. 문제. 근데 여기서 내리는 뭐 답은 명확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칭이라는 게 타협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인간론으로 가면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고 알미니우스, 그죠? 자,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느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칭의는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Fundamental Articles of Faith 중에 하나가 바로 칭의죠, 칭의. 자, 칭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질서에 따라 의롭다는 믿음의 관계가 고려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Justifying Faith라는 의롭다 하는 믿음, 그죠? 믿음과 칭의는 맞물리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칭의론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단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원인적 근거로 일부를 넣으면 칭의는 당연히 참여가 들어가잖아요. 칭의는 당연히 참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정가가 아닌 참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신학에서는 믿음과 칭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칭의 교리는 단순히 이론적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 교리를 인도하죠. 이 교리만큼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교리가 없다. 그래서 루터는 칭의 교리, 특히 신칭의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교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그래서 사실은 그 반드시 오브 더 웨이를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루터는 당연히 이 칭의 문제, 어떻게 이 신칭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그 수많은 교리 중 하나로 보지 않고요. 복음의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창문, 혹은 아니면 복음의 전체로 봤어요. 실제로 보면 이 자체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이면서 그리고 그 구원론에 있어서의 뼈대기 때문에
기초죠, 기초.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는 중요한 교리로 이렇게 루터는 본 겁니다. 자, 칭의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칭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그 거룩의 표현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근데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물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피조물이 없는데 재판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근데 피조물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거룩과 의는 같이 통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구분해서 보통 이제 신학에서 다루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죠? 근데 되게 웃기는 것은 뭐냐면, 몰트만으로 가면, 십자가 되신 하나님이나 이제 몰트만의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 몰트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신 안에 내적으로, 그 삼일체 안에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 존재론적 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근거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정통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피조물을 향해 나갈 땐 주권적 사랑으로 나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를 미워하지, 이 사랑이 필연적이거나 그 존재론적으로 무조건 피조물을 만들었으면 100%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주권적 사랑, sovereign will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학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팍팍팍 바뀝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잘 모르고 처음에 이제 신학적 개념이 없이 예를 들어 몰트만 이런 거 읽다 보면 아주 막 대단하죠. 보면 막 꼭 그거 같은데 사실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신학을 알아야 이제 구분할 줄 알죠.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다는 것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도서관에 아니면 자기 서구에 수많은 책이 꽂혀 있지만 이 책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고 이 사람은 뭘 주장하고를 알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그 책들을 보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요 상황이고 또 아니 모르는 책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이쪽에 서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신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 거죠. 이게 옳고 그른지 또 그래야만이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학이 잘못되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쨌든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명확하게 선언하죠.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충족에 대한 축약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의라는 게 율법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실질적 원인을 기술하는 이름이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받아줍니다.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일종의 이제 머티리얼 커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는 중보자 완성된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때로 그리스도의 의, the righteousness of Chris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보좌 앞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이 meritorious cause, 쉽게 말해 공로적 원인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참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100%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선언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속 플러스 인간의 뭔가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신학이 여기서 팍 깔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기 보면 인간은 없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의 할 때 믿음의 의라고 할 때 이 자체가 이제 righteousness by faith거든요. 이
by faith 할 때 이 by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수단으로 보느냐 원인으로 보느냐 그죠? 믿음 때문에 의롭게 하는 거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일컫는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다르죠. 이걸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신칭을 할 때 justification by faith 할 때 by를 라틴어로 비야 어떤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걸 원인적 근거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학이 팍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죠? For the Lord's sake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할 때 사실은 칭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뭐 직접적인 목적은 당연히 인간의 구원이죠. 택자의 구원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구원이고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시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일종의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도 심판자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건 의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모두가 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머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율법이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 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가 다 불의하다, 죄인이다. 딱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의 위대함, 거룩, 주권적 권리에 대한 올바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인간의 본성적 부패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가난해진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 4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죠. 보면. 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들의 가식과 거부는 두려워하는 것이 되죠. 쉽게 말해서 그걸 거부하면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여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라. 여기 보면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바닥이 없는 곳,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각인 안전이나 미신을 가지고 자신을 감추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실 때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헛되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잎과 똑같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화로던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다. 이게 이제 이사야 고백이죠. 욥기 40장 3에서 5절에 보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할 싸운즉
다시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내세울 게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욥기 42장 4-6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보면 칭의의 대상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 칭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박한 상태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이제 칭의와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바른 이제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배교와 우리의 본성의 부패, 그죠? 부패와 죄의 능력과 죄책의 크기와 율법의 거룩함과 엄격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칭의라는 것은 신론과 인간들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의 구속이기 때문에 기독론도 만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신학이 뭐 신론, 뭐 인간론, 뭐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인간의 어떤 타락,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을 얻는 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펠라기우스적인 오류가 있죠. 뭐 이거는 알미니우스 오류기도 하고요.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로 인한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부인하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배교와 그의 형상의 상실을 부인하게 되고요. 감정의 무질서로 인한 질병이나 혼란, 죄를 병으로, 어떤 혼란으로 이렇게 보죠. 이것에서 사회의 모든 병폐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죄책이나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하죠. 그죠? 이제 펠라기우스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병, 혼란 이렇게 보는 거죠. 원죄 부인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뭐 알미니우스도 똑같습니다. 알미니우스도 같고요. 이거는 바르트나 아니면 뭐 측이로 가도 비슷해요. 사실은 웨슬리를 가도 물론 바르트나 웨슬리는 조금 더 인간의 죄를 더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보면 머린스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펠라기우스주의자입니다. 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이 법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인격적인 측면을 동시에 얘기하거든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렌직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아예 포렌직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로버트는 포렌직을 날려요. 그냥 무조건 퍼스널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바르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렌직, 멀리서도 그렇고 포렌직한 걸 인정하는데 인격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참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보면. 그럼 인간에 있어서 인간은 병든 겁니다. 그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병들었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죠. 물론 병들었단 말로 또 우리가 병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이제 원죄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면은 당연히 이 죄책과 죄의 부패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원죄에 있어서 죄책은 날리고 부패성 정도.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 대한 경향성, 펠라기우스가 쓴 말인데 머린스도 이걸 경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는 아담의 죄는 인간에게 죄책을 주지 않고 경향성만 줬다는 거예요. 죄로 기우는 경향성. 그래서 근데 이게 펠라기우스적인 용어인데 이게 뭐 사실 바르트도 그렇게 가는 거고 머린스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칭의론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 칭의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정과된 의를 The Shadow of a Dream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하죠.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칭의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율법, 그죠?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1장에 나오죠.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고요. 2장에 가면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칭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 그리스도의 피, 그의 순종,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칭의의 원인이요 수단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칭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종교개혁적인 선에서 그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개혁주의나 아니면 루터랑 같은 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개신교 정통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비인격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은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다. 이렇게 기독 강요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상태에 대한 이해, 그게 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칭의론이 되게 많습니다. 칭의의 본질, 뭐 칭의의 수단, 칭의의 목적, 뭐 칭의의 근거, 칭의의 어떤 원인, 칭의의 결과, 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